안녕하십니까.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지요. 제25회차 서일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 첫 번째 품, 도리천궁 신통품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지장보살의 형성, 또 무덕기왕, 도명존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제2 분신집회품에 들어갔는데요. 분신집회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신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죠. 분신들이 집회했다. 그럼 누구의 분신들이 모였냐? 바로 여러 몸으로 나툰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신집회품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 몸으로 나툰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때의 백천만억에가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무량하성지 세계 지옥에 있는 지장보살의 분신이 모두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나니, 도리천궁 신통품에서 전부 도리천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니까 그리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죠. 열의 실력으로, 자, 열의 실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 해와 또 육신통과 18 불공법을 갖춘 것을 실력이다라고 했어요. 각기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마침내 업에서 벗어난 자들이 역시 각기 천만억 나유타라 모두 향화를 지니고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했는데, 자, 경전에 이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실제로 지장보살의 무리들이 분신들이 이렇게 모여들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왜? 경전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지장보살의 분신들은 전부 뭐예요? 화신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타정투 삼부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아미타경의 이 핵심인 아미타 부처님도 결국은 뭐예요? 화신이에요. 그리고 실존 인물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이니 보신이니 뭐 기타 문수보현이니 관세음 지장 뭐 이러한 모든 보살들, 또 모든 뭐 약사열의 불이니 또 뭐 아미타불이, 이런 것들은 전부 화신이다. 화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그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분신집회품 가운데 여러 몸으로 나쁜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여들었는데, 피동네 등배는 개인 지장보살의 교화로 영불퇴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 시제중등이 구원검내로 유랑생사하여 육도수고에 잠무 휴식이라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모인 무리들은 모두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영원히 물러섬이 없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나니, 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뭐 천수경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반야심경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은 없다, 무를 뜻한단 말이죠. 욕따라, 욕따라는 위에요. 상을 뜻해요. 삼, 바르다, 정을 뜻하죠. 脈, 평등하다, 등을 뜻한단 말이죠. 삼, 바르다, 정을 뜻해요. 보리, 깨달음을 뜻하죠. 각.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뜻해요.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이다. 또는 무상정변정각이다. 더 이상 높고 낮음이 없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한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삼보리를 얻었나니 이러한 모든 중생들은 오랜 것 이래로 생사의 물결에 육도의 고통을 받으며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가, 자, 지장경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게 이끌기 위한 경전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경전이다라고 했어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기 위한 경전이 아니라, 자, 성문, 연가, 보살, 그 다음에 불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육도윤회요. 아귀, 축생, 수라, 아수라, 인간, 바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경전이, 그러니까 가장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 설한 경전이라는 이야기죠. 스님들이 많이 하지요. 지장경이 벌이가 좋아요. 벌이가 뭐 많이 생길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같이 말을 하면 있는 그대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설명하다 보면 생기는 게 없죠. 자, 이러한 모든 중생들은 오랜 것 이래로 생사의 물결에, 생사의 물결, 하나의 생각이 뭐예요? 일어나고 멈추는 거죠. 이걸 생멸이라고 해요. 한 생각에 탐욕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가요? 탐욕이 약하면 천상에 나는데 심하면 악귀가 된단 말이죠. 또 성냄이 심하면 지옥으로 갔다 성냄이 작으면 인간이 되지요. 어리석음이 크면 축생이 되었다 어리석음이 작으면 수라가 돼요. 그러니까 삼선도 사막도 그러는데 이 육도를 윤회해요. 오랜 것 동안. 왜? 생사의 물결에 빠져서 생각에 일어나고 멸함, 탐진치 일어나고 멸함에 따라서 육도를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육도의 고통을 받으며 잠시도 쉴 틈이 없었는데 이 지장보살의 광대 자비심 서원고로 각획 과증하고 기지도리하니 심회 용약하여 처망열애하여 목불잠사러니. 그랬어요.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서원력으로, 지장보살의 서원력이 뭐죠? 한 중생도 지옥에 남아있다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한 중생도 지옥에 남아있지 않으면, 성내는 중생이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내는 중생, 화가 나는 중생,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된단 말이죠. 이런 중생이 지옥에 남아있다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서원을 세운 게 지장보살의 서원력이에요. 바로 각기 바른 도리를 얻어서 도리천에 일어났나니 뛸 듯이 기뻐하며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를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장보살의 가르침에 의해서 육도를 벗어난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화신들이 도리천궁에 집합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원인데, 이 시에 이때에 세존이 서금색비 하시어 마 백천만억 불가사 불가이 불가량 불가설 무량 아승지세계 제화신, 자, 화신 나오죠. 화신 지장보살 마하살 정하시고 이작시연하시되, 그때에 세존이 금빛의 팔을 펼치시며, 자, 실제로 금빛의 팔을 가졌을까요?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자를 금색 신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팔도 금색 팔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금색으로 뒤집어 씌운 건 아니란 얘기예요. 백천만억에 가히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아승지라는 건 일자 하나에 동그라미 30개가 있는 것이 1아승지다. 그래서 부처가 하나 태어나려고 하면 3아승직업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하나 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달리 표현하면 우담바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 아승지 세계의 모든 화신에 화신 만들고 꾸민 거라고 했죠. 그 화신의 지장보살 마하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시되, 자, 그 화신의 지장보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말씀을 하시되, 이게 수기를 준다는 이야기죠. 오타각사에 교하여시 강강중생하여 영심조복하여 사사규정하되 십유 일이는 상제악습일세.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지장경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지만 교재는 아직 만들질 못한 상태예요. 다른 분이 쓴 교재라도 지장경을 한번 보시든가 아니면 크게 책 나온 것도 있잖아요. 지장보살 보론경. 그걸 한번 인용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경전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걸 펴놓고서는 들으면, 제 해설법을 들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은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화해서 저들의 마음을 조복하여 삿된 생각을 버리고 바르게 돌아오게 하였으나 열 가운데 하나둘은 아직도 악한 습관에 빠져 있나니. 자,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 있는 중생들을 교화를 해서 마음을 조복시키고, 어떤 마음, 탐진치를 일으키는 마음을 조복시키고 이끌었는데, 육도연호를 벗어나게 했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둘, 그러니까 20%는 아직도 악한 습관에 빠져 있나니,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오타각세가 어떤 세계를 뜻해요? 우리는 이 사바세계, 우리는 사대주 가운데 남쪽에 있는 선부지에 살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남선부주의 세계를 우리는 바로 사바세계, 모래와 같이 고통이 많아요. 사바세계. 또 우리가 참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가민의 세계. 또 5가지 탁함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오타각세라고 해요. 그럼 그 오탁이 뭐냐? 5가지 더러움인데, 첫째는 겁탁이에요. 시대의 더러움이죠. 지금 뭐 얼마나 시대가 많이 바뀌고 공해가 많이 끼고 이래요. 또 코로나도 결국은 시대의 탁함이란 말이죠. 온난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또 2번째가 견탁이에요. 사람들의 보는 견해, 사상들이 사악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의 마음이다. 바로 견해가 점점 탁해지고 사악해지고 이렇다는 이게 견탁이에요. 다음 번뇌탁이다. 우리 중생들은 탐진지에 벗어나기가 참 힘이 들단 말이죠.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근원이 된단 말이죠. 탐진치로 인해서 번뇌가 와요. 그래서 번뇌로 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늘 행복하고 편함을 만드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천주교 신부 수녀님들 전국 교육을 대전에서 했을 때가 있었어요. 대전의 살레시유 교육관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타 종교인인 강사로 목사님 한 분이 오시고 승려 한 명이 가서 강의를 했죠. 그때 이제 불교에서는 제가 대표로 가서 강의를 했는데 신부 수녀님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모이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처음으로 질문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우리 신부 수녀님들 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행복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랬더니 한 60대 정도 되신 수녀님이 손을 하나 번쩍 드세요. 그래서 왜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신 말씀이 하느님이 계셔서요. 예수님이 계셔서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신부 수녀님들의 용어를 잘 모르니까 승려로서 우리 불교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 수녀님이 보살님이십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형태를 갖춘 것도 아니에요.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해탈하시고 열반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의를 시작한 일이 있었어요. 또 그 전에 청주에 포교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륜 스님도 오셨던 곳인데 신행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제가 한 2년 이상을 강의를 다녔는데 거기 60대, 50대, 60대 이런 또 70대 되는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한 40, 50명, 60명 오시죠. 그래서 한 2년 반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그분들한테도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자식들 때문에요. 자식들 때문에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자식들 문제로 이 문제 저 문제 다 걱정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 절에 얼마나 다니셨어요? 30년, 40년 기본이 많이 다니신 분은 50년 다니셨다라고. 30년, 40년, 50년 다니면서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청주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클래스의 분들이에요. 불자로서는.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30년, 40년을 행복을 찾아서 불법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행복을 못 찾으셨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하고 웃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대했을 때 언제가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용돈 잘 줄 때요. 말씀 웃으면서. 너무 현실적인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해주면 싫어해요. 이게 탐욕의 기본이에요. 탐진치의 근본이에요.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탐욕으로 변해서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연애를 하는 거예요. 탐욕을 내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성냄이 나와요. 탐욕을 내고 성냄이 나온 데는 자체는 뭐예요? 내가 세상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모르는 무명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절대 탐욕이 혼자 안 다녀요. 탐욕이 다니다 보면 꼭 성냄도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성이 나요. 화가 나요. 근데 왜 화가 나느냐?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부가 왜 싸워요? 남편한테 기대하고 아내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워요.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워요. 그게 중생의 근본이에요. 중생성의 근본이에요. 바래요. 기대해요. 그러면 불성을 찾아라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뜻대로 안 됐을 때 화내는 마음. 알고 보면 세상은 다 공한데 공하지 않고 내 것이 있다, 나다, 나한테 유리하게 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비워야 우리는 열반에 얻고 해탈을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 이치를 알아야 탐진치에 벗어나서 육도연애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직접 가르침을 주었는데도 열 중에 하나둘은 아직도 그런 세속의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번뇌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생탁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중생탁. 중생탁은 뭐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고 좋은 건 갖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중생탁이에요. 그런 걸로 더럽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여러분들 부부가 대화를 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대화를 해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대화를 해요? 우리 이 의논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해 하고 대화할 때 보면 각자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해. 우리 신랑은 벽이야, 벽.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만 비워버리면 대화가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중생탁이에요. 그 다음에 명탁이라,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짧은 거다. 자, 여러분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뭐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의 십장생에 있는 동물들 보면 뭐 학이니 거북이니 잉어니 뭐 십장생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동물들은 다 여유로움이 있어요. 늦어요. 더뎌요. 이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다소 생각이 느슨하고 여유롭고 이러면 장수하는데, 생각이 조급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이럴수록 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뭐라는 얘기하는 뭐예요? 화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돼요. 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니르바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니르바나. 니르바나. 니르는 끈다예요. 바나는 분다예요. 그러면 불어서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니르바나가. 이것이 열반이잖아요. 열반. 열반이 범어로 보면 불어서 끝내는 얘기예요. 뭐를 불어서 끊느냐? 화를 불어서 끊는 거예요. 천수경 강의할 때도 처음 얘기했어요. 이 화가 심장에 있으면 심화병이 생기는 거고, 위에 있으면 위에 화가 생기는 거고, 간에 있으면 간에 열이 있다 그러지, 간화가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폐에 있으면 폐화죠. 이 화가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염증 염자 아니에요? 폐에 두 개가 되면 폐렴, 간에 두 개가 있으면 간염, 위에 두 개가 있으면 위염, 장에 두 개가 있으면 장염. 화를 일찍 끄지를 못해가지고 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세 개가 되면요, 암이 된단 말이에요. 암이. 여기다 병뚜껑만 씌우면 경화가 되잖아요. 경화. 그러니까 단명의 근원은 스트레스에 있어요. 화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뭐 요즘 뭐 가리는 거 엄청 많대요. 뭐는 뭐가 좋고 뭐는 뭐가 좋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요, 마음에 화를, 스트레스를 일궈내지 않으면 우리는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인이 승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승려 가운데서도 뭐 탐진치가 많은 사람들은 많지만 보편적으로 그래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내려놓기를 잘 한다는 얘기예요. 내려놓기를 잘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수명을 연장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보편성이에요. 뭐 개인, 뭐 각기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탁이에요. 명탁이에요. 자, 지금의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부처님 인멸 500년을 정법 시대라고 그러고, 그 이후 1500년을 상법 시대라고 그러고, 그 이후를 우리는 말법 시대라고 하는데, 정법 시대는 부처님의 바른 법과 행으로 깨닫는 사람이 많이 나왔던 시대고요.
상법 시대는 바로 부처님의 상이나 탑을 보고 빌고 매달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의 깨달음보다는 외형적인 어떤 형상의 형상으로만 모양으로만 빌고 매달리고 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예요. 지금은 말법 시대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증득하는 사람도 없고 바르게 행을 하는 자도 적고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많은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 부처님 인멸로 2600년이 지난 지금 시대는요, 여타의 경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 깨달아서 아는 것처럼 거짓을 하는 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해서 간혹 뭐 방송을 봐요. 방송을 보면 제가 1분을 못 봐요.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 거짓말들만 해요. 다 거짓말들. 숨 차서 1분을 못 봐요. 다 거짓말들만 해요. 이러한 5가지 혼탁함을 오타각세라 한다. 자, 그래서 경전에는 오욕분신 1100억하여 광설 방편하노니 호교이구는 문즉신수하고 호교선과는 근권성취하며 호교암두는 구하방귀하고 호교업중은 불생경왕이라 여시등배 중생이 각각 차별일세라고 했어요. 내가 또한 100천만억의 수많은 몸으로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설하나니 부처님도 100천만억으로 몸을 나타내서 방편을 설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100천만억으로 나타내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부처님이 100천만억으로 다 나타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저승에 갔어요. 염라대왕이 웬 놈의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왔느냐라고 했더니 저는 어려서 고아가 돼가지고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보호자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서부터 앵벌이하면서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염라대왕이 소리를 뻐락 지르면서 왜 너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느냐.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나쁜 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회적에서 얘기하는 모범된 사람, 높은 직에 있는 사람, 높은 명예에 있는 사람, 또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바른 마음을 쓰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를 보호해준 보호자였는데 그거를 몰랐더냐. 선한 것은 보고 배우려 하고 왜? 보호자니까. 나쁜 것은 보고 버릴 줄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보호자 아닌 것이 어디가 있었느냐 라고 야단을 쳐요. 바로 그거예요. 100천만억의 수많은 몸으로 부처님이 나투어서 방편을 설하나니 했는데 100천막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실제로 분신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저 풀이요, 들이요, 산이요, 떨어지는 비요, 나뭇잎이요, 꽃이요, 물이요.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처예요. 그것을 보고 보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지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될 수 있고 중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100천만억의 방편으로 놔두어서 설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기가 있는 자들은 들으면 받아지니고 근기가 있는 자는 받아들여요. 혹 바른 과보자는 성실히 수행하여 성취할 것이며 혹 어둡고 둔한 자는 오랫동안 걸려서 귀의를 하고 혹 업이 무거운 자는 공경함을 내지 않을 것이라 이러한 중생들의 무리들이 각기 차별이 있나니라라고 했어요. 세상에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다 부처예요. 그 부처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남편도 부처, 아내도 부처, 자식도 부처, 부모도 부처예요. 절에 가서 동상한테는 고분고분 절도 잘하고 108배, 1080배 아주 잘해요. 아빠 힘들어. 잭소리 않고 잘해요. 복 나갈까 봐. 근데 집에 있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부모 형제 부처, 자식 부처한테는 1배도 안 하죠. 그리고 지 맘대로 안 되면 승질만 내죠. 절에 있는 불상대하듯이 집에 가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 형제를 대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불상이에요. 진짜 부처는 집에 있고. 천배를 해도 짹소리도 안 하고 하는데 집에서 아마 아유 나한테 3배만 해마. 너나 잘해 너나 당신나 잘해 이럴 거요. 그거 잘하라고 절에 가서 동상부처한테 연습시키는 건데 진짜와 가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부처가 누구인 줄 모르는 기요. 절에 있는 불상,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네, 고분고분 예 이러지 말고 집에 있는 신랑 부처한테 고분고분 예, 아내 부처한테 예, 부모 형제 부처한테 예, 좀 그렇게 사근사근 해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화신으로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100천만억으로 다 붙여라. 갑질 같은 거 그만하고 붙여요. 자, 여기서 방편이라고 했어요. uk바야라고. uk바야. 방은 방법을 나타내고 편은 편리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알맞은 방법을 이용해서 깨달음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상근기는 상근기, 중근기는 중근기, 하근기는 하근기대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지장경은 바로 하근기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의 경전인 것처럼 극락경은 상근기의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인 것처럼 바로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오혼이 공하다는 사성제 8정도 12년의 중도법으로 이끌기 위한 지장경은 그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다만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상이 담겨있는 하근 중생들을 위한 경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각기 인도하는 방법, 이거를 방편이다라고 하지. 절에 가면 방편을 뭐라 그래요? 기도 방편, 천도제 방편, 불사 방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방편이 아니에요. 돈 버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서 돈 버는 방법. 바른 진리를 깨닫는 방법. 이것을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이라는 얘기 그냥 에휴, 다 갖다 쓰죠. 천도제, 기도, 입제, 뭔 방편. 그런 게 방편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제 분신 집회품 가운데에서 바로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르천궁에 모였다는 사항에 이어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설한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지장경 제2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